하나님으로서는,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길은 결국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지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만이 그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없이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 사이를 무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을 다 흘려보낼 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결코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유대관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결국 자신의 재산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과 자기 한계 앞에서 결국 예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자기의 어리석고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부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의 확장으로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습관을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보여지는 의로 여겨 혹은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경도된 어리석은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관원 부자 청년은 인간을 향한 계명은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결과적으로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은 행위로도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그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이라는 우상을 더 숭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안식일을 그저 그릇되게 형식적으로 지켰으니 언제나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어왔던 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계명만 지켜왔습니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릇된 신앙에만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매력적인 이성을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아니 내 자신을 더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강력한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신앙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회를, 야망과 물질의 풍요를 통한 행복을 내가 지금까지 숭배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내 자존심을 짓밟게 하는 이런 불쾌한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 겪게 하심으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명예, 자존심, 사람들의 인정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자기의 지성을 더 의존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드러난 모든 연약과 추악한 죄악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도 선하지도 유능하지도 않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궁극의 이유는 진실로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지극히 큰 관심이 있는 듯해도 더 큰 관심은 언제나 물질에, 성공에, 나의 행복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은 결코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종교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행하고 지키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구원과 무관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혁주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있어서 개혁교회를 찾아오셨지만 저는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깊은 기도에 자기를 헌신하면서 지체들을 겸손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충성하는 분들은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진리와 교리와 신학을 추구하기만 하면 올바른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그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의 문제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 위의 영생을,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더해서 구원을, 지금의 이 평안과 안녕을 다 누리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늘도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예, 주님,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구원은 양손의 모든 것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지금의 모든 것을, 재물과 명예와 평안과 자유와 부요함을,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버리고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재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제자들이 그의 말씀들에 대하여 깜짝 놀라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이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하여 통과하기가 더 쉽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떠난 직후에 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물질과 구원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란 단순히 물질이 많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부와 높은 자리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들,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진 자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과 지식과 권력과 자기들의 모든 잘난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질적 가치들에만 마음을 둘 뿐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떠받드는 사상이나 철학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오직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은 자,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와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어도 겸손한 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타인보다 더 받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아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받은 것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받은 것은 덜 받은 자들과 나누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주신 것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결연히 행하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도록 오늘도 오만한 우리들을 깨뜨리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언제라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낮추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놀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무슨 그렇게 놀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은 부자는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문둥병이나 이런 병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 시대 그들에게만 존재했던 문제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 형통,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교회 안에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통적인 유대주의의 가치관에 오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유대 관원 출신의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아마도 저 사람은 천국의 1순위일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치 방금 전에 청년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원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수정되어 가야 하고 그리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집하고 계셔서는 안 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그릇된 모든 가치관들이 인본주의에 찌든 사상들이 총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전면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비성경적인 세계관, 비성경적인 결혼관, 비성경적인 자녀 교육관, 비성경적인 경제관, 정치관 등등의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버려야 될 그릇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런 사실을 본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인본주의로 뒤덮이고 좌경화되어 버린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반감을 갖지 마시고 진리를 잘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참된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유대인들이 불가능한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흔히 사용했던 비유로 주님은 똑같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약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옮겨 적은 서기관들의 오기에 의해서 밧줄이라는 뜻의 카멜로스가 낙타, 카멜로스로 이렇게 잘못 표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낙타가 아니고 뭐라고요? 밧줄이다. 자, 이러면 성경의 무호성이 무너지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주장은 바늘귀라는 이름의 예루살렘 성곽에 존재하는 야간에 통행하는 작은 문이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바늘귀가 바로 그 문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서 덩치가 큰 약대가 도저히 그 문 안으로 통과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고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의 가장 작은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중세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도 부적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라고, 아주 한참 더 나간 거죠. 코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장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비유는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일을 강조하는 유대의 격언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이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자들이 부자라고, 이 세상에서 많은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을 구하고 바라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주의의 어리석은 믿음이 그 시대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6절, 27절. 그러자 그들은 크게 놀라고 있었다.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왜 계속 놀라고 있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주의 신앙의 구원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심히 놀라, 엑세플레손토, 그들이 매우 놀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아연실색할 정도로 엄청나게 쇼크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 충격을 받은 멍한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구원관이 잘못됐고 그거 다 잘못된 것이고 전혀 다른 구원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지금처럼 믿고 마땅히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런 우리의 바람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잘 상상도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소교 장로교회를 평생 다녔고 당연히 구원 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천국문 앞에 내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받을 충격이라고 하는 게 상상이 돼서요. 제자들은 지금 그것과 어쩌면 버금가는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믿어왔는데, 주님은 부자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혼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서로 웅성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 거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과 반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크게 낙심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의 관원으로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니 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는 거야? 회의를 느끼면서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주님의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구원,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할 수 없으되 라고 번역된 아디나톤이란 말은 불가능한, 무능력한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이 자력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보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절대로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단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으며 자신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 절망의 존재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뚫어져라 응시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의 이 진리를 각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판타 뒤나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다고 구원받아 천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못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주어를 보십시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새롭게 하는, 중생케 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들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고 완성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긴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절망케 해서 모든 희망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일이 죄인들에게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전생애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시련과 사람들과의 갈등과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관계를, 이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갈등들을 주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분명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를 깨뜨리시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결코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실패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모두 필요한 일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당신이 당하는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이 우연이겠습니까? 단지 죄로 인한 징계만이 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깨뜨리고 부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이 아픈 거예요. 내가 깨어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깨뜨려짐은 분명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시련과 좌절과 슬픔과 고난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에서 3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집을 또는 형제들을 또는 자매들을 또는 어머니를 또는 아버지를 또는 자녀들을 또는 전토들을 버린 사람은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전토들을 핍박들과 함께 100배를 그리고 오고 있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관원 부자 청년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깨달으며 심히 놀라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즉각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 청년과 달리 예수님, 저희는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말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쫓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저 친구하고 달리 우리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주님은 그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은 것을 더 크게 여기시고 이에 관해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포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자, 뭐죠? 혈연 관계입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려면 가정을 다 버려라. 저 신천지처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과 혈연 관계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집과 전토를 말씀하셨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 가리킵니다. 버리고라고 번역된 단어 아피에미, 이것은 어떤 대상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는 기억 자체도 아직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대상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재산까지도, 우리의 명예, 모든 것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음 순위로 미룰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이해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참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그 외의 모든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들조차도 모두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는 일은 청년이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까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옥합을 깼습니까? 그게 적은 가치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포기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다 포기해요? 가능한 얘기예요? 모든 가치보다, 내 생명보다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 어떤 것은 아니고 그저 이 정도는 내가 그런데 이거 다 그거는 저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아무리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을 위해,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모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그들은 다 감당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거기까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임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아무런 박해와 환난 없이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겠지만, 우리처럼 이 긴 세월 동안에 어떤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닌 우리한테는 구원 얻는 믿음이 그런 거야? 그 정도였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럴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넉넉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일이 분명히 신자의 인생 속에 경험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땐 사람이 이걸 해보려고, 사람이 죄를 한번 안 지어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은. 그런 날을 분명히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순간 우리를 붙들고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길을 알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좁고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두 예화의 핵심은 망대를 세울 때도 전쟁을 하려 할 때도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거예요. 응? 즉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지극히 자기들의 욕망과 현세에서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주님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아유 고맙다 그래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뭐라고 하죠? 아 주님 먼저 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쫓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너무 차갑지 않아요?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다 좀 이렇게 그거 좀 기다려 주시면 되는 문제 아닌가? 뭘 그렇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차갑게 이해심도 없이. 주님은 분명히 무엇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다 내게로 와라. 이거는 이제 대의적인 차원이고 이건 가장 넓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더 디테일하게 그런데 나에게로 다 나아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너희가 내게로 옴에 있어서 나의 부르심에 응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에 대해서 강론으로 주님은 더 쪼개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다 쓸어내 버리고 다 내게로 와라. 다 구원시켜준다.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맨날 이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니 전부 다 어린애들 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응? 어린애들 같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잠시 뒤로 지금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여러분의 재산도, 물질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정말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들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 얻는 그 믿음의 길에서 결국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물질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존심 때문에 결국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금세와 내세에서 받을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금세에서 100배나 받게 된다. 좋으시죠, 여러분? 금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이 난해한 구절의 해석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상은 이 현세에서 물질적 풍요, 물질적 부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서는 뭐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라는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세에서 100배의 풍요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가족관계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진다는 의미인데,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가족과 같은 지체들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자매들, 형제들, 어머니들, 자식들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한 길,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받고 한 길을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대가족들을 이 현세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기도의 지지를, 우리가 함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이 현세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교회는, 공동체는, 그러나 그렇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들을 가지고 그들 모두가 함께 핍박을 이 땅에서 겸하여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의 복음은 바로 내세에서의 영생의 복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을 받지 못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더 강력한 사랑으로 결속되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가 박해 속에서 더 뚜렷하게 내세를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반드시 7년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태우는 환란과 핍박의 불꽃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가치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풍성한 새로운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는 죽음까지 함께 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만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풍성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일들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진리의 가르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여 핍박과 박해까지도 함께 감당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첫 번째 사람들은 마지막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은 첫째가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확정은 인간의 평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사람의 노력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가장 먼저 쫓았다고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의 말을 의식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모든 걸 버려두고 날 쫓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얻게 되냐고? 네가 1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을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비유가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지만 날이 저물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했죠?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했단 말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구원이 자기들에게 먼저 임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가장 나중에 구원의 수에 차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먼저 구원의 수에 다 차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모든 규례들을 잘 지킨 것으로 아무리 자기들의 의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도리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씻던 장녀와 세리 같은 자들이 그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겸비함으로 그들이 먼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목사, 장로, 총회장, 신학교 교수, 이런 타이틀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천국에 갈 것 같고 천국에서 좋은 자리 차지할 것 같죠? 제가 맹세컨대 지옥의 밑바닥에서 가장 많은 목사들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추구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지식이 결코 교만의 이유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의외의 결과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 스스로 만족하거나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와 마음은 구원에 있어서 극악이 된다. 극악.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절대 의존적인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 얻는 믿음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지 그 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게 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로마 카톨릭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유대주의와 다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구원에 대한 이 같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과 교리와 신학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제자도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 진리에 포개어 보십시오.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이 없는지를 치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열망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따라 이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모두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지금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성경이고 자기들이 다 옳은 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든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다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거짓 복음과 진리가 판을 치고 있고 거짓된 구원관을 따라 지극히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릇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차를 타고 오늘도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면서 주일을 놀러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회개하고 똑바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미 큰 배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떠난 교회들과 교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십시오. 부디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성경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고정해서 무엇이 진정한 구원과 성화의 삶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좁은 길로 가고자 하여도 가지 못할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뭘 시사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은총이 임하고 그 길을 잘 따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치열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한 번뿐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